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한 주간 못 뵙다가 뵈서 더욱더 반갑고 또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그 파리에서 이제 선한 장로교회 붕괴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 7장에 보면 반복이 좀 되고 있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심판이지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이제 기적들을 애굽 전역에 펼치시면서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이 또 바로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은 아담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리십니다. 당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담 하와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인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 그 존재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그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지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참 하나님으로 알리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이래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을 알리십니다. 당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족장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에게 당신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로부터는 그 전 족장들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어떤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으로 역사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과 당신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시던 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택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인 줄 알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모든 이들이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끊임없이 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을 알리시는 이 일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전날에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의 그 첫 번째 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주는 사람들, 그들만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있는 아비에셀 종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다니엘이라든지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였던 그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여 있던 그 성령이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행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가 추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내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호감 어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절망해야 하는데 절망하지 않고 참으로 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마땅할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처지에서도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바르게 살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적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정당하고 바르게 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른 기업가들도, 바른 기업가들도 그 정도 수준의 사명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좋은 기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만을 줄 뿐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서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제 모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바로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세 때 그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자신은 굉장히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와 자신을 비교하면 바로가 태산이고 자신은 조약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다고 자꾸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에 결국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바로 앞에 서기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렵던 바로에게 너 모세가 신처럼 보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역으로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면서 이제 바로는 처음에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늙은이 취급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이 바로가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저 사람은 평범한 범주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벌벌 떨 만큼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모세에게 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순종을 결단하고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우시사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들,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신약 성경의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통하여 혹은 평신도 집사에 불과했던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을 해왔고 기독교 역사상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수집하여 모은다면 두꺼운 책을 만들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구약시대의 사명자였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아마 요셉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규모 있게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야, 저 요셉이라고 하는 자 정말 타고나구나, 대단히 뛰어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었다는 말이지요. 다니엘에 보면 또 역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호감 가는 인상, 그런 느낌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에게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일까지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지요. 에스더가 자신의 남편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왕이 에스더를 보며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가진 미모가 남편에게 실증 나게 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에스더에게 놀랍게도 그의 남편의 마음이 머물게 한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경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만 찾아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자원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있지 않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형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대언자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호감을 얻도록 하시며 혹은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굴복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의 길을 나는 날마다 가겠다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자, 그것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면 아론은 모세에게 듣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또 역시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에요. 아론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모세를 통하여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형에게 전해 주었을 때 사람에게, 모세에게 들은 그 말을 전하는 아론의 그 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막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나도 전할게요. 그러고 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명령하면 나도 죽기로 순종하지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선지자들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들은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직접 들은 그의 말을 누군가가 전해 듣고 그 말을 적용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적으로 살고 선지자적으로는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일 수 없고 우리가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자신은 직접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들은 그 신비한 소리가 성경적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직접 듣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것,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받아서 말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날에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의 동료들에게 전하여 들었습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자신의 동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말할 때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주님의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접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주관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과 같은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들었어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다면,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무리 신비하고 황홀하고 놀랍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권위 앞에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여 듣는데, 그러나 전하여 듣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직접 지팡이를 내뻗지 않았지만
아론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고 이 아론이 행하는 일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가다가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셨습니다. 난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순적하게 진행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좀 행하니까 바로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티게 될 그런 난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관들은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놀랄지언정 하나님이 놀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계셨고 거기에 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재료로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될 것을 내다보십니다. 그 바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서 바로가 불순종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고 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쥐어틀어가지고 완악하게 만든 다음에 그 완악함으로 인한 바로의 대응을 보고 또 하나님이 채찍을 하고 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악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유기예요. 유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악한데 그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바로처럼 완악에 완악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큰 부자가 한 사람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공평하지 못하다, 그것은 불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아인데 그 고아 가운데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들을 삼고 나머지는 고아인 채로 내버려 둔 것이 결코 불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누군가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다른 사람 다 함께 건져내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두가 다 완악한 것을 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롭다고 해야지,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니까 불의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완악합니다. 그 완악함으로 인한 징계를 그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악함을 하나님은 완악한 채로 당신의 엄청난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품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무정함과 모든 악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한순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처럼 쓰임받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를 연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노출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사명의 길을 방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완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모멸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큰 난관이 있지요.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마른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적어도 바로라든지 신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정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보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여기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마술사들이 행한,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학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속임이지요. 원래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여기 성경에도 현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나오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여러 분야에 관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뱀에게 최면을 건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뱀에게 최면을 걸면 이 뱀이 살아있지만 딱딱하게 이렇게 굳은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던지면서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최면을 풀면 이 지팡이 같았던 뱀이 꼭 지팡이처럼 보이는데 그게 탁 던져지는 순간 꾸불텅꾸불텅 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능력으로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 아니에요. 마귀는 생명을 창조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티끌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티끌로 흙으로 짐승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마귀가 실제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 지도 하나님 흉내 내서 어느 이상한 혹성에다가 생명체를 마귀가 만들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해 주시며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였던 어쨌든 간 결과가 지금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이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변해서 된 그 뱀들은 어떤 경우에 모세의 그 뱀보다 더 크거나 더 아름다워 보이는 뱀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빌려서 일어난 결과나 속여서 했던 결과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분간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데에 때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이 진짜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이 뱀이 된 것입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속임과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비슷한 결과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왜 기적을 행하였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만 똑같다고, 결과만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만이 진짜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크리스찬 학자들이 학자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권위 있는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부인하면서 진화론적 사고라든지
혹은 우주 무슨 대폭발이라든지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또 다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엄청난 학자적인 언어들을 쏟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물들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결과가 미약해 보여도 그것이 진짜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사업을 경영을 하는데 풍비박산이 났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한 기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때로는 도전을 받고 우리가 또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 더 다른 데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지만 네가 가진 부보다 10배나 더하다. 내가 열심히 부처님 섬기고 열심히 점을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았다라고 하는 너보다 내가 100배나 더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결과만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는 크든지 작든지 그게 진짜입니다.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혼란과 당황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혼란과 당황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것은 궁극적 승리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진짜가 가짜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단면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짜보다 못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결과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참으로 미약해 보이던, 참으로 하찮아 보이던 그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며 살았던, 참으로 진짜의 삶을 살았던 그의 영광은 이 세상에 엄청난 영광처럼 보였던 그 가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티끌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조차도 주님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진짜의 삶, 영광스러운 삶,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생각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적으로 사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빛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과는 아무리 미미해 보여도 그것은 큰 영광이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아빠시여, 참으로 한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 주여, 땅의 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가짜의 결과를 진짜처럼 여기려 했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난 결과가 내가 원하던 만큼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언젠가 나타날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궁극적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만 그 가운데서 구별하였을 뿐이지만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물질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일지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이 땅의 필요를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알고 주만 의지하여 하나님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사 주의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일한 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